다니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 5장에는 여호와의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또 다른 성광이 비춰져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자 그의 후계자 중 하나였던 벨사살이 불경스러운 술잔치에서 성전 기물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을 때 불가사의하게 손이 나타나 벽에다 글씨를 썼다. 글자는 풀 수 없는 것이었다. 생각건대 그것은 어쩌면 한 미나, 즉 1kg에 상당하는 무게의 단위, 세켈, 6분의 1 미나, 그리고 2분의 1 미나라는 의미로서 익혀질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니엘은 자음 글자와 의미 같은 다른 모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 글자를 읽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5장 26절 27절. 그리고 곧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30절. 이것은 거의 마치 그가 궁정 안의 혁명으로 죽은 것 같이 들린다. 다른 주석가들은 그때 바벨론 제국을 엄습했던 바사 사람들의 공격에 왕이 죽은 것이라고 추측한다. 성전을 황폐케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셨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바벨론 제국이 다리오 왕의 치세하에 메대에게 그 지배권을 넘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그의 위엄을 나타내셨다. 다니엘은 그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데 충실했다. 몇몇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고소하려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전 제국의 통일을 깨하려는 법령을 어기게 된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왕의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사형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곧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입이 닫혀 아무 해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다리오 왕조차도 그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의 찬송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6장 27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신약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반향을 듣게 된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11장 33절 34절.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참조 시편 22편 22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시편 22편 12절 이하라는 교회의 기도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6장 26절.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만일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이 힘과 술수로 위협당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신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들이 특히 극단적인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것들임을 깨달음으로써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4. 인자가 자신의 보좌로 승천하심. 영원한 통치.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셨다. 이 유대의 교황과 그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이상들, 즉 네 짐승들 또는 괴물, 8장 8절의 네 뿔들을 생각하라. 또는 악마와 같은 세력들에 대한 이상들을 배경으로 하여 읽어야만 한다. 넷째 짐승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 그 짐승은 교만이 가득 찬 눈과 입이 달린 뿔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관이 재판하기에 앉은 것처럼 자기 보좌에 앉으신다. 무수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분명히 그 짐승들의 마지막은 심판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들이 멸망받기 때문이다. 나머지 짐승들의 세력은 제한되어진다. 그와 동시에 인자 같은 어떤 이가 하늘의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온 땅을 영원토록 지리하신다. 7장 14절. 그는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다. 우리가 신약에서 인자란 말을 읽을 때마다 이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인자라고 밝히셨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광야에서는 노뱀같이 들려야만 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마태복음 27장 2절 22절. 그 후에 그는 보좌에 앉으셨다. 고통을 통한 영광.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거슬렸다. 다니엘의 이상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왕국으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성급한 영광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는, 즉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임을 고소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 2장 18절 27절. 백성들이 그들의 왕과 분리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든 영광 중에서든 결코 그들의 왕과 분리될 수 없다. 인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7촛대, 즉 교회들 사이로 걸으시며 요한계시록 1장 5절, 12절 이하. 자신의 택한 자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성도들이 완전한 패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안 하나님께 적대적인 원시적 세력인 바다는 괴물들을 토해낼 것이다. 7장 21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러나 하늘의 법정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7장 22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